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즉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른 기는 자가 상 받는 것,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포함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함됐다고 보면서 성경이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게 깨달아지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할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럼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고 이 모세에게 지금 설명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 일은 언제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모든 것이 기록되면서 원인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하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모세 앞에 대면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안에 함축된 것이 오늘 본 이 고린도전서의 9장에 나오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상 받는 것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산다. 그런 썩어질 멸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며 사는데 썩지 아니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삶에서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 모든 질서와 승리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창조한 순서대로 올리도록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차례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일을 잘 사용하여 내 앞에 오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사는 자가 내 앞에 온다. 그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하며 산다고요? 뭘 하고 산다고요? 절제하면서 사는. 절제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살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해야 된다. 또 건강해지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절제하면서 먹어야 된다.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에 맞는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맨날 배 두드려 놀다 보면은 건강 없다. 절제. 이 삶을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
안에 창조할 때 원리 안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것인데 우리는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된 삶을 내가 산다고 합시다. 이걸 인정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고자 내게 이 생명 주시고 이것 좀 모든 것이 정말로 숨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삶이 내 속에서 사라져야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고 하나는 부정하고 사는 삶. 인정하고 사는 삶이면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삶 속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내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만 마시고 눈만 맞다나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감사하는 삶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냥 줘야 되는 거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땡겨야 되느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사들에게 우리가 매일 땡큐를 많이 한다 합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냥 보너스, 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땡큐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보너스와 팁이 항상 나오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나와 앉으시는 돈 주는 게 당연하고 받는 게 뭔데 왜 내가 땡큐 해야 돼? 그럼 뭐합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아무리 무엇인가 줘도 땡큐가 없어. 그러면 쟤는 그 일에 그냥 묶어둬라. 월급도 올려줄 필요도 없고 포지션도 올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누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단을 들어도 내가 잘못해서 야단 들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땡큐.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뭐래요? 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포지션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 적용되나? 신앙 안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럽고 힘든 거 악한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하라 그럽니까? 난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원리대로 나를 쓰고자 그 자리에 놔두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리 가라 저리 하는데 우리는 뭐해? 너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팁을 보너스를 주겠냐? 절대 안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그 팁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기 싫어도 땡큐하고 가서 즐기면서 해피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 내가 이거 왜 앉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고 똥굴만 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땡 하고 하나님의 블레싱이라는 복이 내게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가 하기 싫지만 가서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냐고 절제해야 돼. 모든 것 하기 싫은 것은 해야 될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나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절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잘하는 것,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나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열심으로 훈련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같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열심을 한다고? 야, 쟤 열심히 하거든. 쟤 열심히 하거든. 근데 그 중심에서 내게 주는 삶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훈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나기 왜 높아지고 하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면 그 속에는 잡음이 있기 때문에 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흠을 잡기 시작하고 뒷담을 치기 시작하고 결국은 친구들 간의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나서 쫓겨나고 문제가 나서 사고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똑같은 것인데 그 속에서 나라는 불순물이 하나님 앞에 섞여서 드러나면 결국은 나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주시는 삶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 주께서 주시는 영광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보너스의 복을 받는 것이 그 삶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는 삶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꼭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로 요새는 링에서 싸우는 선수는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그럼 여러분 실제로 군인들은 링에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가 나를 치는지 어떤 사람은 돌려치기도 하고 맹치도 발로 때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위를 때릴지 아래를 때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심중을 모르고는 내가 방어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면 순간에 맞으면 KO되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싸움을 하는 우리 모습인데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늘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진짜 누가 봐도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저 귀신이다.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타나자마자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어메 나 살려라 다 도망간. 그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은 그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림을 그릴 때 뒤에는 어떤 영을 보이면서 마귀라는 실제로 지금 뒤따라 나오면서도 앞에 가면을 세우고 야 나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뭐예요? 혹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마귀의 실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맨날 꿈에서 보고 기도할 때만 보고 내가 어떤 모습 색깔을 보고 모습을 봤으면 그것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마귀다.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뭘 하는 것이가 내가 꿈에서 본 색깔하고는 다르니까 꿈에서는 늘 이 색깔 빨간색이 까만색이 마귀인데 여기 노란색이 나왔네 파란색이 나왔네 이건 마귀가 아니다. 그냥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고 내가 타협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내가 원하고 또 내 스스로 쏟는다는 사실은 내가 말에 이게 뭐랄까 내가 정당화를 내가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꿈에서 기도할 때 볼 때 마귀는 저거인데 저슨 색깔인데 이거는 내게 하나님이 보여준 색깔로 다르니까는 마귀 아니네 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나? 안 물어본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내가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지 말라 해도 우리 마음이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고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가서 저기 가서 저 일에가
막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것이 나타나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타협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는 누가 와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꼭 저기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은 기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기도입니까? 내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리포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늘 이야기한다면 회사에서 사장이 이거 하라 그러는데 그거 왜 해야 돼요? 나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건 사장님 하시고 나는 이거 해야 돼요. 시켜주었다는 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뭐예요? 나 뭐 할 줄 모르는데 뭐.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야 이거 하라. 난 그거 못 하거든. 하기 싫거든. 나는 이거 하고 싶거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훈련이 안 되지. 왜 안 되어질까? 성경이 우리 저는 얘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못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스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내 생각은 아닌데 높은 사람이 하라 하면 예스. 이런 삶을 살아야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에도 너가 예스 할 수 있다. 이건 훈련하라 하고 질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한 몸처럼 사는 것이 뭐냐? 신랑 대신 예수와 나와 함께 한 몸 이루면서 사는 이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 알게 하시고자 부부죠 결혼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안 되어지면은 눈으로 보이는 내가 막 뿅 가서 미치고 내가 세상 거 다 내버리고 이 아내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앞에 내 생명을 주신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다 고백을 해놓고 그 신랑 예수와 함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느냐?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정말로 볼 때는 막 미쳐서 뭐 할 거 없이 결혼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못 죽어주는데 보이지 않는 신랑 예수에게 내가 죽어줄 수 있느냐? 안 죽어진다. 이거 뭐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죽어지는 하나 되는 삶을 훈련하는 이 사랑이 훈련이 되어져야 우리가 말하면 시집가는 천국 가서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훈련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어렵고 힘든다. 너 아내 사랑, 너 남편 사랑하는 것처럼 좀 더 한 촌을 더 넓히면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는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이게 자식을 우린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한다. 안 그렇습니까? 내 욕심,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웃을 네가 네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느냐? 폭을 넓혀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훈련하는 게 이 가정 천국의 삶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절대 훈련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삶이라고 이 훈련장을 창세기 안에 다 우리가 뭐 조목조목이 삶 속에서 보고 깨달아갖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할 때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다 예를 들어서 설교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허황되게 천국 하고 보면은 그 천국 들어가는 삶은 이 땅에서 내가 가르치는 이 삶 속에서 진리 속에서 내 삶을 바뀌어서 이 삶을 살면은 천국 간다.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천국 생활하면은 천국 간다. 천국 생활이 뭐냐? 이와 같은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야 뭐하는 거? 훈련해요. 절제해라. 네 자신의 네 감정에 만족한 삶을 살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네 자신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기준 삶이에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영적인 면으로
결부시키는 이게 있어야 이 사건을 보고도 배우고 저 사건을 보고도 배우고 저 모든 일들을 보고 내가 보고 깨달아서 내가 성숙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 일은 이 일이고 저 일은 저 일이고 다 핑계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만 딱 요거는 하고 그것만 딱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내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속에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이 삶이 정말로 어떤 절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먹는 것, 우리 모든 삶의 질서를 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부터 밤에 자는 시간 스케줄까지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이 돼서 1등 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뭐 한다고요? 남 밑에 따라다니면서 이거 봐라 똘마니 노릇만 하지 중간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4단 오락이라는 게 있었죠. 무슨 말인가요? 몰라요. 4시간 자면은 대학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대학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뭐예요? 1시간 더 자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성적이 못 좋아서 대학도 못 간다 이랬어요. 그럼 하루에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누가 할 때 하루 8시간 자라 그랬다. 8시간 자야 되겠구나. 8시간 자면은 그 학생 대학 가요?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꼴찌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꼴찌 하는데 대학은 그냥 사회에 가도 요새 말하면 파트타임 잡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이 8시간 자라 했지만 주어지는 환경이 8시간 자서는 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7시간 자도 안 돼? 6시간 자도 안 돼? 아니면 뭐 잠을 내가 내 잠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고루 먹어야 건강해지고 옷 입는 것도 내가 늘 입는 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저도 자극복이 세상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자극복 입고 가서 내가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밑에 보통 깔기를 깔고 앉지만은 그 깔기 들고 다니기 귀찮으면 뭐합니까? 자극복이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로 놓다 편하니까 편한 것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할 내 자세 밭에 나가 일을 한다면은 완전히 내 자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한 게 좋다고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밭에 나가 일을 했다 합시다. 일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옷 안 베리려고 내가 풀 하나 뽑을 때도 얼마나 장갑 껴야 돼, 옷 해야 돼. 나를 보호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그와 같은 삶이 나로 말하면 세상 나가 살 때도 내가 편하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입을 열면은 남들이 뭐라 그래요? 네 이나 잘해라. 네 이나 예수 믿어라. 네 하는 모양, 네 하는 꼴 보니까 난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 왜? 내가 작업복 입고 지금 뭘 하니까는 내 행동이, 내 말이,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게 예수적인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는 삶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내게 들어올까 싶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내가 손에 뭘 묻을까 싶어 장갑 쪄야 되고 눈에 문제가 들어올까 싶어 망령이 껴도 이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쬐어서 내게 뭐 할까 싶어 모자도 쓰고 이거 안 한다. 보호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앉았을 때 앉아서 농담하면 세상 오만 농담 다 따라하고 세상 뭐 먹는 거 다 먹고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뭐야 그러다 하면 내 주일이네 너 예수 믿고 교회 가자 누가 가겠냐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구별되는 것이 없으면 절제하는 모습이 없으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는 분명하게 결승전 테이프를 보고 안 달려갑니까? 마라톤가 2시간을 막 길을 돌고 돈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돌고 온 길을 다 가더라도 정상적인 코스를 제일 빠르게 해서 제일 가까이 가 내가 그 테이프를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그것처럼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으로 무엇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분명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내가 오늘은 이리로 갔다가 내일은 저리로 갔다 오늘은 예수 믿으려겠다가 내일은 타협했다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승리자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향방 없는 것이 방향 없이 달리는 것처럼 달리놓으면 결국은 내가 헛된 일만 하고 상을 못 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했는데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절점 내가 내 삶을 절제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말로는 예수 전도해놔놓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많이 믿게 한다고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해가지고 뭐 집회를 했다 뭘 했다 막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뭐 빌리그람처럼 막 1년 평생에 막 엄청난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으로 남들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인정해주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남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난 너를 사용은 했지만 난 너를 모른다 그랬다. 내게 줄 상급이 없다. 이 삶이 제일 무서운 삶이야. 내가 지금 막 예수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어려우면 세상에 부자도 되고 높아지도 다 눌렸다는 것입니다. 다 누렸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이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절제하는 삶이 없이 내가 만족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바울처럼 정말로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평생 모든 곤란고 환난과 핍박을 다 고통을 당했는데도 외형적인 것은 무슨 당했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 속에서 정말로 내가 절대한 삶이 없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남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삶이 없었다면 이중적인 것이 나타난다. 뭐 우리가 말하면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중적이다, 압박이다, 뭐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사람도 내가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 받아라, 절제해라, 이 삶을 살아라. 이래야 내 나라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하여 모든 자연 질서 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스스로 만든 그 룰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예전에 뭐 공자가 뭐라 그랬으면 임금이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제일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입장부터 여러분 왕이 됐다면
각자 자리 있었잖아. 그래서 옛날만 공무원 신생 부부 모사작하면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들은 아들다움 뭐 우리가 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삶을 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나라는 저절로 잘 된다. 저절로 가정도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열심히 안 하고 아들 보고 말하면 아내 보고 뭐 딸들 보고 따라다니면서 막 잔소리만 했다. 가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어떤 아버지? 아내가 믿고 존중할 만한 모습으로 남편의 직분.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인정해 주는 방법. 내 삶을 보이면은 자연적 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머니를 하는구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면은 뭐야? 자녀들이 보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돈을 모아서 가정이 지대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잘 되는 나라를 이루는 건강이라는 주의 나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정이라고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 한다. 그럼 가정이 교회답게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가 되었어. 예수 신랑을 모시고 그 신랑의 마음에 드는 신부로서 우리 삶을 맡은 일에 충성 다하면 저절로 가정은 천국 이루는데 다 뭐합니까? 내가 가장 내가 요사이 우리는 말하지만 간혹가다 한국 그 뉴스나 드라마에 보면 뭐합니까? 우리 시대에 보면 공부 못한 부모가 자식들 잘 되려고 자기는 못 먹고 고생하면서 공부 시켜놨더니 자기 부모 뭐합니까? 무시해서 자기 집에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뭘 못해서? 부모가 부모다운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당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너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희생하는 건 자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됩니다. 실제로 돈이 액수를 높이죠. 100만 불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내가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텍스를 내고 뭐 다 남은 게를 한다 합시다. 이게 어떻게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가정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실제로는 우리 부모된 자는 거의가 다 자식들이 쓰려고 그럽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 근데 틀린 걸 내가 왜 틀렸을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 남자 같은 아내에게 퍼센테이지를 제일 높여야 된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지출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지. 아내가 만약에 수입이 있다 합시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주머니 차게 되고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내 몸으로 위해서 하나 되는 가정은 못 이룬다. 아니면은 100만 불 내가 다 쓴다 합시다. 나와 아내를 위해서 하나 되는데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네. 절대 그런 가정은 나중에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달라 그러지.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안 해줘도 그뿐이야. 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못 받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줄 알고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내버려둔다.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실은 부모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옛날에 말하니까 뭐 생선하는도 나는 못 먹는다 그러고 자전도 다 모이더니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는 못 먹는다. 그거 먹을 줄 모른다, 드실 줄 모르니까 내만 먹으면 된다.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의 도가 아니라 자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배려할 때 밸런스를 줄 때 누구에게 최우선을 줘야 되느냐. 실제로는 한 몸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험담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들의 가정도 똑같이 잘못된다 말입니다. 왜? 내가 그것만 배웠거든. 아버지가 매일 엄마가 매일 둘이가 다투고 나쁜 말만 우리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나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자녀들도 복 있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절제하는 삶을 못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니 삶 속에서 천국을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예화한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다 적용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천국 지옥을 보고 와가 지옥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진짜 천국 가야 될 삶의 질서의 법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연관 다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정밀할수록 싸구려 기계는 덤성덤성, 큰 기계는 고장나고 옛날의 자동차는 정말로 고치기 좋았습니다. 왜? 컴퓨터 시스템이었고 엔진도 그냥 스파크 블록도 막 후드를 열면 땅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 차 보셨습니까? 요 사이는 후드를 열고 가도 안 보인단 말이야. 꽉 찼어. 그러면 지금 게 훨씬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으셨을까? 인구가 70억이라고 지금 현재 산답시다. 사람만 해도 70억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 지금 200 몇십 나라가 있다. 나라를 지금 자꾸 만들면 오해됐든 간에 그 법, 모든 질서, 모든 하나님이 모든 운행 안에 다 들어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데 다 이 일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방향 없는 것이 오늘 일로 갔다 내일 저로 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실컷 주일하고도 천국 못 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기계의 파트와 같이 그 정면함 속에서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고자 한다면 내가 이게 딱 되어 있다면서 내가 안경이 되었다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와서 있습니다. 가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갈까요? 근데 이게 내 손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쓰기에 모양도 나고 험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도수가 맞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써야 될 내게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이 안경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100점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99.9%, 99.8%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서 값어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이라도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데 이거는 뭔가 절대로 훈련을 안 받는다. 말씀에 따라 꼭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너스 팁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NO 하는 순간에 퍼센테이지가 감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내가 매일 쓸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복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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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화가 복이 돼요. 복이 화가 된다. 지금 나는 화가 돼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은 거지만 그 복이 화가 돼서 천국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절제하지 않는, 어떤 절제? 법대로 하는 절제. 이 법이 뭐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퍼펙트한 삶이다. 퍼펙트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삼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 모든 실수한 선진들을 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보지 않고 복 받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하면서도 복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복은 받는 것 같고 세상은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거고 숫자는 넣는데 세상은 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되냐?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 인내함에 가는 이 훈련,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삶을 위해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주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이 삶을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게 보너스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복. 이 복을 받기 위하여 말씀에 따라 훈련되어진 절제하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